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모술람이라. 이스라엘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야와 야민과 아붓과 스버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든가요? 그거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떤 힘으로 그것을 넘어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때 그 어려움들을 돈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가진 명예나 권력을 이용해서 넘어가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비결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성벽을 세우고 재건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산성, 남한산성, 북한산성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그래요. 근데 수종이 이거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성벽을 세우려고 애쓰나요? 그거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 그것을 마쳤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오늘의 이 사건은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수문 앞에 모였어요. 광장에 모여서 뭐냐면 학사, 서기관, 율법 학자예요. 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뭐 자기가 갖고 오면 되지 하지만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어마어마 컸고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라 그것은 서기관, 이런 학사, 제사장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그들이 나가서 에스라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님 빨리 나와서 모세율법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 70년의 세월을 살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살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70년이에요. 36년의 일제 시하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했지만 이들은 다 다른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아마 귀족들은 그래도 자리를 맡아서 일했을 거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라가 계속 유지될까? 이것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흘러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랬냐면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방시킬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볼 때 그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랑 아주 강한 나라가 자기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포로로 해서 해방시켜 줄까? 에리메아도 그렇지, 무슨 어떻게 우리가 해방돼? 라고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엄청 강대국입니다. 정말 벽도 어마어마한데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페르시아, 메데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딱 보니까 7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같이 찾아온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와, 정말 맞네?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네? 하나님이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확 바꿔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몇만 명이 오고 몇만 명이 오면서 옵니다. 느헤미야는 3차 때 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 그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스라엘에서 끌고 간 귀족들은요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에 어떤 커다란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야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우선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변화시키고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고위관직도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도 당시에 굉장히 고위관직이었습니다. 어떤 관직이었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 술에요 항상 그 큰 나라 왕들은요 뭔가 술에 독을 타서 죽이려는 독살하라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술 맡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마셔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믿는 사람,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관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에 이렇게 페르시아에 머물렀는데 하루는 형제 하나니가 고향 예루살렘 자기 고국으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고국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얼굴이 좀 초췌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상황을 말합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은 왕은요,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에게 다녀오라고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건도 함께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번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을 함께 읽읍시다. 또 그들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일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네,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와봤더니 고국에 와봤더니 정말 허벌판이고 이제 에스라가 그동안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근데 그때도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들의 살 것도 없으니까 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 그 사람들이 순순히 따랐겠어요. 정말 우리 상황이 정말 말도 아닙니다. 포로로 살다가 이 고향 땅에 와서 우리는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러고 다들 그러는 그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도왔어. 내가 이렇게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나에게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걱정하며 고민하고 하는 것 그런 거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금방 뭐냐면 그럼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성벽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요 조롱과 비방과 방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당시도 똑같은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사탄의 세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조롱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들이 벽을 세워? 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라고 아주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마음을 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짓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주변의 사람, 그들을 놀리고 조롱하던 많은 주변의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야 쟤네들 믿는 하나님 대단한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 성벽에 참여해서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직접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자기들이 예전 그 조상들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자기들의 지금 성벽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외적인 예루살렘 성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험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외적인 성벽을 세우더라도 우리들의 내적인 벽을 세워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외벽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필요했냐면 이제는 내 안에 벽을 세우자. 내 안에 성벽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외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안에 있는 벽을 세우는 것. 어떤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리쳐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 꿋꿋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쁜 소리에 귀를 기울여 흔들리고 깨지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올 때 그 교회 금방 지어지는 줄 알고 왔어요. 2002년에요. 근데 이게 계속 안 지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방해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내 안에 내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널널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이런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사탄의 세력이 나를 몰려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교회가 세워진 그 미래도 우리는 별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 이제 내 벽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성전에 내가 그 성전을 온전히 지키려면 내가 내 안에 내 벽을 세우는 일, 이거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역할에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6장을 보면 성벽이 완성된 거는요 엘월, 우리 한번 봅시다. 엘월 여섯째 달이에요. 여섯째 달 2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16절 보니까 대적들, 그동안 많이 조롱했던 대적들이 또 이방 족속들이 와 놀랍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크게 낙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오늘 7월 첫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공사가 전부 끝나고 5일 뒤입니다. 7월에 모입니다. 이 7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 당시 그 나라는 7월이 1월 1일과 같은 날이에요. 새해 첫날입니다. 이들은요 새해 첫날 다 모였어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죠? 3절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해요. 이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요 나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지식적으로 나 많이 알고 싶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 앞에 어마어마 모인 것입니다. 애들 빼놓고 알아듣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빨리 나와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없어요. 빨리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더 높아진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높아진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 말씀에 따라 살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나를 바꾸어야 되나? 결단하는 겁니다.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잘 살아야지.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정말 절실했습니다. 내 안에 내 벽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6시간 동안, 보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6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그래요. 이렇게 길어 이러고 우리 시계도 보는데 6시간 새벽부터 6시간 동안 계속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은혜 받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여기 마지막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에 여기 원어대로 하면은 뭐냐면 모든 귀가 그 율법에 딱 붙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막 그 붙을 정도로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순간도 허락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내가 관심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드라마를 보내 너무너무 재밌어. 일주일 기다리는 게 힘들어. 이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자고 노력하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건 성경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멀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에. 왜 그럴까? 2000년을 내려오면서도 성경의 그 권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이런 분이야? 와 정말 놀랍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가 깊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참 이게 나한테 너무 좋구나. 그 네 본문을 쓰기 위해서 4일이 꼬박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훈련된 건 뭐냐면 참 말씀이 좋은 거다. 말씀이 좋다. 나를 이렇게 딱 세워주는 역할을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옆에 있어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우리 지금 안을 보면은 상당히 예전의 모습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되기를 원해요.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움도 없고요 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다 갖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 부흥되기 우리 이래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흥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세워져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목말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보니까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뭐 원래 일어나 있었겠죠. 다 일어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겠어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멘입니다. 이들은 6시간 동안 서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귀를 율법책에 갖다 대고 정말 아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이제부터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 떠나지 않을게 하고 계속해서 의지적인 표현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살아나요. 저는 참 기쁜 게 우리 준이 아직 어리고 정말 경험도 없지만 전사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새는요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인도할까 그러면서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런 때 기도하면 가장 잘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어느 때 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때가 있을 거예요. 9절에 나옵니다. 막 울어요. 그들이 9절 안 했어요 제가요. 우는데 우리가 운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잘 못 살았네요.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모습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말 나라도 없어질 뻔하고 정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까 좌절하고 절망한 그 순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70년이에요. 두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포기했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혼돈 속에서 있던 그들인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자기들을 보내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또 느헤미야가 오고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떠나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러고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겠습니까? 6시간 동안 서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1월입니다. 여러분 새로 잘 오셨어요. 1월 달에 우리는요 1월에 보통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이 한 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번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배울 거야. 읽을 거야. 기도할 거야. 순종할 거야 라는 그런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흐트러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이제 회복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을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힘이란 말에는 능력이요, 피난처요, 산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피난할 때 숨길 만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을 외적의 적으로부터 막아줄 그런 장소이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힘이다라는 것이 그냥 힘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다들 사람들은 피난처를 원해요. 도망가야 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막 산성을 쌓는 이유가 옛날엔 지금과 다르잖아요. 어떤 적으로부터 뭐 시간을 벌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을 꼭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기뻐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저도 느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뭐지? 두려움에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는 내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영포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그런 말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장 먼 여행이 어디서 어딘가요? 가장 먼 여행. 가장 먼 여행. 머리에서 가슴이에요. 저는 이 말 듣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면 막 두려움부터 와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나의 힘으로 믿는다면, 그렇죠?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짓는데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정말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어떤 순간에 우리는 걱정이 앞설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너무 먼 거예요. 이 짧은 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이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발을 떼지 않으면 먼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멀어도 내가 오늘 한 걸음 가고 내일 한 걸음 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소리에서 그래 멀지, 참 멀더라. 그것만 알았는데 생각하니까 그래 멀어. 그렇다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가요. 또 한 걸음을 나가요. 그럼 어느새 내 머리와 가슴은 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되게 두렵고 떨렸어. 근데 조금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조금 가까워져. 두려움이 왔지만 순간 떨리지만 어느새 갑자기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마음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고 성경을 보는 이유고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내 한 걸음은 또 가깝게 나를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이달이 가기 전에 우리도 같이 그 먼 여행에 다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써 목적지에 많이 도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목적지는 다 못 가. 죽는 날까지 가야 돼. 그것을 우리가 뭐 다 도착했어 이런 거는요, 그거는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때 내가 죽을 때쯤 하나님 내 영혼 맡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죽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이런 고백을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 우리 미래는 말했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라고 믿고 가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다시 크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입니다.